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향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본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읽지 않았던 앞에 이제 말씀 한 번 더 읽었는데요,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쓰인 헬라어 휘시스라는 단어는 본질, 본성, 천성, 성향, 어떤 기질, 그리고 성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산출된, 그리고 1년에 어떻게 계승되어진 이런 천성, 나에게 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나의 천성 같은 기질, 본질, 본성뿐 아니라 성장하며 이르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라는 결과를 맞는다는 것으로, 쉽게 인간이란 이런 존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성장을 해도 진노의 자녀가 될 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내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그런 본성, 그런 본질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런 본성 중 하나인, 저는 이것을 끼리끼리라는 본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고 내 새끼, 욕이 아닙니다. 내 부서, 내 학교, 내 교회,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역과 연고, 학벌 등등 끼리끼리 모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어이구 내 사람, 내 지역, 내 출신, 이런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나의 본성에 입각한 그런 공의나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자들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끼리끼리라는 그런 본성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 믿음, 신념,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 그 유대 지역 그 출신이 다르고 유대의 그 가족, 친척과 다른, 혹은 같은 학벌을 지닌다거나 정치적인 이념이 같거나 경제적으로 비슷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그 영역에 밖에 있는 바로 그런 이들, 그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의 말씀은 그런 이들조차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끼리끼리의 그런 본성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이구 내 부서, 어이구 내 교회, 내 일, 내 상황, 내 가정, 내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든 밖에서나 어떤 다른 이념이나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이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며, 그런 모습 안에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는, 하나됨이라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참된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끼리끼리라는 이런 본성, 비슷한 말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패밀리즘, 가족주의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지요. 가족주의가 뭐가 패밀리즘이 뭐가 나쁜가요? 내 가족, 내 사람을 위하고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실상은 내 가족, 내 사람만 위하면 뭐든 괜찮고 뭐든 하는 것이 바로 패밀리즘, 가족주의의 또 다른 말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만 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기 쉬운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1년에 우리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 나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항목이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그것은 선교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뭔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돕느냐라는 식의 논리로 교회에서 가장 멀고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띄지도 않고 성도들의 관심 영역의 밖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선교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고 아는, 스스로 누구보다 독실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특별히 열심히 특심했기에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를 위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을 위협하는 그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위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후로는 더 이상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 선교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끼리끼리라는 본성에서 벗어나 선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는 더 이상 자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나의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아니라 더 넓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열방,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망하며 또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7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신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건 섭리라는 표현도 하지만 직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이제 알려졌고, 자기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알려줬고, 자기가 이제 그 일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은사, 재능, 돈일 수 있고요, 지식, 힘, 이런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따라라는 이 전치사의 원어의 의미에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 아래에, 아래에서,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하는데요,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8절과 9절은 그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 그 신비의 그 경륜, 그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신과 같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은혜들을, 그런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선교하면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나, 혹은 일부의 특별한 성도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아래서, 선물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1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의 통치자나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려고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 예정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돈이 내가 많아서 했고,
내 지혜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능력이 많고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그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아내를 빼고 제 개인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렇게 후원하는 가정과 기관이 5군데가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저희 나라 집값이 막 폭등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살림 물가도 많이 배나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가정과 기관에서 실제로 제가 후원하는 그 액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 더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후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더 인상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전에 하던 거에 본전은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는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수입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한 가정을, 오늘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정을 더 늘려서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권사님께서는 가난한 형편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오랜 기간 모아온 돈 2천만 원을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제가 이제 제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얘기가 그냥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그 금액을 딸에게 시집 보낼 때 보낼 그 금액을 전액 헌금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 아끼고 모은 수천만 원을 선교를 위해 헌금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안 하지요. 하지만 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더 없는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한 끼 식사 밖에서 먹으면 보통 10,000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에 한 끼를 내가 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식사 비용을 모아서 헌금을 한 달에 10,000원만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내게 주신, 하나님이만 주신 많은 선물을 나를 위해 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드릴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선교를 위해 충분히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 그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그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데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많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쉽게 낙심되고 시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내가 환난, 주님을 위해 하는데도 환난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상속을 받기 위해,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을 그 환난이나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견디는 모든 환난과 그런 박해, 고난들,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증표가 바로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과 선교에 힘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음에도 우리 안에 그런 본성, 혹시 내 그런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 같은 것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교에 힘쓰고 더욱더 힘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